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가 마음으로 통회하며 아뢰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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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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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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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리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은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지만 아직도 죄의 잔재의 영향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금 중심을 잡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엎드린 백성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교통으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우쳐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준수해 가야 될 거룩한 사명들에 대해서도 항상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거룩하고 복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안에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교육하며 함께 자라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복음을 가지고 저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게 할 싸운데 하나님, 저희가 전도의 사명에 깨어 그 역할을 잘 진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의 귀를 낮춰주시고 심령을 낮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과 경배와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온전히 종식되어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예배가 하나님 회복되되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와 정치가 중심을 잡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염려 없이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거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성화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그 사명을 깨어 인식하고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화요일과 목요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요일에는 화성교회 전도 폭발 중간 점검 방문이 있어서 그때 수요일 날에는 그때 같이 전도를 시행합니다. 퀼트 모임이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8일 날 정암신학 강좌가 화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인상이 어떠신가요? 교회에 대해서는 보통 첫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이 교회는 아름답다, 또는 이 교회는 따뜻하다, 이 교회는 매우 깔끔하다, 이런 첫인상이 있죠. 여러분, 우리 김포성화교회 인상은 어땠나요? 방문하는 사람들 얘기가 좀 온화하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난다 그래요. 현재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각자 다르겠죠. 교회에 대한 인상은 첫인상, 그리고 현재 인상,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상도 있죠. 이상. 그런데 이것들은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것들은 다 주관적인 인식입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구분해서 그것을 회복하고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떠난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종교 활동에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냥 우리 열심으로 하는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오랫동안 재직하셨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목회 방향이 결정되죠. 목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더 치중하게 되고 그 치중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도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에서 신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인 이 성경의 정체성을 이제 알고 바로 살아가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 부분을 보면 100가지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기능과 역할, 교회의 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드러나요. 여러분, 데생 해봤습니까? 미술 시간에 데생 안 해봤습니까? 친구 요 앞에 세워놓고 나머지 학우들이 막 그림 그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구도가 잘 맞게 그리기도 하고 닮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닮게도 그리잖아요. 근데 그 데생을 보면 연필이 계속 지나가면서 점점점 그림이 구상화됩니다. 구체화되고 또렷해져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한 부분으로 딱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100가지 정도의 묘사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을 이제 겹쳐 듣고 인식하면서 교회상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을 해가게 됩니다. 제가 이 관계 중심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과의 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냐면 언약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적이다는 것은 언약의 대상, 양쪽이 있고 언약의 내용이 있어서 서로 쌍방간에 소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예배가 그런 측면에서 대화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의 요소들을 보면 말씀, 성찬,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 그리고 이제 기도, 찬양, 또 경배, 예배죠.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드리는 것들이에요. 주고 받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이것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배의 결과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해 주시는 것,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재현해 주시고 재각성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생명이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복 안쪽을 한번 보실까요? 안쪽 밑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의 관계 중심으로 바라본 정체성입니다. 자,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성자, 성령님, 한 하나님 그 부분이 나오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냐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으로서 관계를 맺어요. 자, 확인하셨습니까? 우리 조란 성도님 주보 지금 안쪽 보니까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그 부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냐면 성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몸으로서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맺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이 아주 작게 표현이 됐죠. 이 몸은 교회가 이루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목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몸 안에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 그림 밖에 세상과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교회는 트라이앵글처럼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 다른 교회 지체들, 그리고 세상이라는 관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이루도록 하시는 역할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관계 중심으로 교회가 어떤 기관인가라는 것을 지난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보았는데, 오늘은 교회 속의 관계, 교회 안의 관계, 교회 안의 지체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근데 그 하나가 그냥 하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됐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다. 이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기체적 관계로 하나다라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픕니까? 손이 아프면 이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나머지 것들이 해야 돼서 온몸이 불편하고 그 고통은 온몸이 느껴요. 배가 아파봐요, 여러분. 배가 아프면은 복통이라고 하죠. 복통은 배 부분만 담당하는 게 아니죠. 그 복통을 느끼는 곳은 머리예요. 그죠? 머리죠. 그리고 배가 아프면 이제 허리도 필 수 없고 막 너무너무 힘도 빠지고 있어 다른 역할도 못해요. 유기체적 공동체로서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그림으로는, 주보 그림으로는 성자라고 표현이 됐죠. 성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셨다라는 말은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통치자다, 교회의 보존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기체의 머리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왕이 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교회가 유기체적 관계, 아까 머리로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몸은 각각 기관들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발과 손과 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지체들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냐면 상호 보완입니다. 상호 보완. 서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손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손이 아프면 목에라도 매잖아요. 목에라도. 손이 드는 게 쉽겠습니까? 목이 드는 게 쉽겠습니까? 손이 드는 게 훨씬 쉽죠. 그렇지만 손이 그 역할을 못하면 다른 몸이라도 도와줍니다. 그런데 손이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다른 지체에 대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돕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보완. 서로 돕는 부분은 크게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교육이에요. 교육.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려면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2000년 전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 앞으로 1000년 후의 교회,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 무주에 있는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이 교회들이 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 한 모습이 되려면 같은 진리를 나누어야 돼요. 그죠? 이 진리를 무엇을 통해서 공급받냐면 교육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이 설교 말씀도 다른 측면으로는 교육적인 면이 있죠. 이 설교,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 통일체로서 같은 기초 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죠. 이 교회 교육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가 두 가지 역할을 아주 잘하게 되는데, 하나는 따라해 보세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다른 대상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존재를 하나님이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잘 성장해 가면 전도를 잘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모셔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해요. 또 하나는 왕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왕. 하나님께서 피조물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 다스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것들이 성취되어 갑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나눌 때 권징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권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파이디온이 어린아이예요. 파이디온 어린아이. 그러니까 파이데이아와 파이디온은 한 어원이겠구나, 이런 연상이 되죠. 어린아이를 바르게 이끄는 것, 양육하는 것, 교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파이데이아예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를 권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바르게 이끄는 것이 바로 이 파이데이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파이데이아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런 따뜻한 사랑의 관계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지적해봐요. 그러면 반발작용이 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징이 잘 이루어지려면 먼저 교회 안에 따뜻한 배경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어떤 배경이 형성돼야 되냐면 평소에 상호 배려의 모습, 그리고 삶에 대해서 깊은 참여가 있어야 돼요.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달려가서 돕기도 하고, 또 슬픈 일을 당하면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항상 제자화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연약한 사람은 이끌어주고, 또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배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함,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 언약과 규정들에 대해서 항상 준수하려고, 거룩성을 유지해 가려고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적을 받고 이제 권징을 받을 때에도 이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거룩하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평소에 잘 두텁게 사랑을 베풀어 놓았을 때 이 교정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권징의 자세를 보자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따뜻한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신중함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기도를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 교회 안에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자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황금률을 적용해야 된다. 여러분,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이런, 말하자면 권징을 받고 있지만 이런 배경과 사람들의 이런 태도 속에서 받고 싶다, 내가 권징을 받을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모습대로 내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권징과 징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징벌은 형벌이에요. 보복입니다.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당신은 감옥에서 얼마큼 살아라, 보복이에요. 그런데 권징은 보복이 아니고 잘못된 행위로부터 거룩하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권징에서는 따뜻함, 사랑이 전제가 되죠. 제가 옛날에 학원에서 잠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원장님이 아버지의 지인인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학원에 다닐 때 좀 불편해요. 자기의 학원 생활이 아버지에게도 전해질까 봐 좀 의식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원장님이 이제 아버지와 관계가 있으니까 특별히 좀 잘 눈여겨보면서 이렇게 교육도 해주고 합니다. 어느 날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 친구가 매를 맞았어요. 원장님한테. 여러분 지금 같으면 원장님한테 왜 맞겠습니까? 선생님한테도 안 맞는데 이 친구가 원장님이 이렇게 회초리로 때리니까 눈에다가 이렇게 총알을 담아놓고 막 눈으로 욕하면서 이렇게 매를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되게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몇 대 때리다가 때리지를 못하고 가만히 시간이 흘러가요. 왜 이렇게 매질이라는 건 박자를 타잖아요. 근데 박자가 딱 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친구가 원장님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원장님이 울고 계셔요. 연세가 한참 되신 어르신이 자기를 때리면서 울고 계셔요. 그러자 이 친구에게 있었던 눈의 총알들이 다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장님이 막 때리는 걸 처벌로만 생각을 해요. 사랑의 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그 때리는 그 순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것을 보고는 우리 원장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지금 매질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랑의 매로 받아들이고는 다 내려놓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육하고 교정을 할 때는 그런 태도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 상호 돕는 그 보존의 역할, 상호 보완의 역할은 바로 이 교육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17가지 정도로 해석이 돼요. 섬긴다, 용납한다, 사랑을 나눈다, 회복시켜준다, 충족시켜준다, 협력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책임을 지고 베풀고 나누는 것들을 이 코이노니아가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교회 안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딱 두 가지 용어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사는 것, 더불어 사는 것. 교회에서 교제를 나눌 때는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 이것을 잘할 때 건강해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쉽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미워했던 저 사람에게 또는 서운했던 저 사람에게 다가가기는 참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두 사람에게 서로를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해요. 요한아, 너희 어머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줘요. 마리아와 요한은 한 번에 서로에게 다가가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요한은 예수님에게 다가가면서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게 가까워지고 친밀해짐으로 나와 너를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제에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두 번째는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라고 말합니다. 항상 사랑은 먼저 생각난 사람, 그래서 더 큰 그릇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보다는 부모가 먼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원리는 서로 해야 됩니다. 서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함께 먼저 서로 이렇게 행할 때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데, 아까 교육의 원리, 특별히 이 권징에서 황금률을 적용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이 교제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타심,
이것이 기본이 될 때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저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저 사람을 돕겠다라는 목적으로 행할 때 관계가 풍성해져요. 이 교제는 어느 영역에서 이루어지냐면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 기도, 위로, 신앙 안에서 하는 침묵, 구제활동, 이 모든 속에서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모자이크 그림 만들어 보셨죠? 옛날 미술 시간에. 우리 유출한 성도님 모자이크 해보셨나요? 색종이 같은 걸 이렇게 찢어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그림 완성해 보셨죠? 아니면 그림을 이렇게 부분 색칠해서 완성해 보셨죠? 가까이 가서 보면 무슨 그림인지 표가 안 나요. 그죠? 그냥 아주 그냥 벽돌처럼 생겼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이것들이 아주 명암이 잘 배치되어 있는 아름다운 꽃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교회가 부분이 자기 색깔을 잘 내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라는 속성, 하나님이라는 성품을 드러내게 됩니다. 가까이서는 하나의 조각 같은데 멀리서 볼 때는 하나의 아주 조화로운 공동체, 유기체적인 공동체로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자비한 얼굴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산다라고 할 때는 항상 전제되는 게 뭐냐면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라고 한 백성들, 오늘날 용어로 하자면 교인들과 더불어 사는 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교인들과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라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종 결과, 사명은 예배고 관계는 언약적 관계라고 했고 최종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공급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의 관계로 정리를 하자면 교회 간의 서로의 관계는 유기적 관계입니다. 유기적 관계. 그리고 사명은 무엇이냐면 교육과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최종 결과, 이건 뭐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성장입니다. 신앙적 용어로 하자면 성화입니다. 성화. 서로 교제를 하고 교육을 나누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성장되어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이건 교육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교육의 이 결과로 교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믿는 것, 아는 것, 진리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도달할 수 있는 성화, 성장입니다. 또 하나는 그 뒷부분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자라자. 또는 참된 생활을 하여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육을 통하여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제를 통하여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서로 유기체적 이 관계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도달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결과입니다. 이 가운데는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는 직분도 역할을 하죠. 교회 여러 직분자들이
역할을 하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도 필요하고요, 다스림도 필요합니다.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장로 교회는 성경적인 이 다스림, 그러니까 정치 형태를 가지는데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이제 사람들이 대의적 대표로서 일들을 이뤄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갑니다. 여러분 1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한 번 모여서 하는 회의를 뭐라고 부르죠? 뭡니까? 4글자입니다. 첫 글자가 공자입니다. 공. 한 달에 한 번씩 직분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뭡니까? 재직회.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1년에 딱 한 번 모여서 하는 회는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 당회가 여러 가지 것들을 예산안을 세우고 이것들을 하고 해서 성도들이 그것들을 결정하는 그 회의를 공동의회에서 해요. 그러니까 대의적으로 이끌어가지만 결국은 성도들이 주인이다라는 것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 특별히 관계 중심의 정체성 부분에서 지난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았는데 오늘은 교회 중심의 관계를 보았고 그때 우리의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기적 관계로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유기적 관계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에게 이제 생명적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도움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적 관계는 특별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접붙여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의 말씀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는 순종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는 서로 돕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루는 사명은 무엇이냐면 교육과 교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진리, 사도들이 전해줬던 그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받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권징이라는 특별히 제도로서 이렇게 할 때는 따뜻한 사랑의 바탕 가운데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교제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나누는, 그래서 함께하는 삶,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루는 결과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장, 신학 용어로는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진리 안에서 하나 된 모습으로 충만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된 모습으로 충만하게 자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이 다 모여서 한 집합체로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룩한 기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이기보다는 공동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너를 생각할 때도 항상 공동체 의식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늘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관계 중심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 안의 관계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유기적 관계로 저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 그리고 서로를 함께 서로 먼저 섬기며 보완해주고 교육해주고 교제를 통해서 성장시켜 주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시행함으로써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러한 통일체요 집합체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를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물질도 은사도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압니다. 저희가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헌금으로 돌려드리며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며 값지게 사용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선한 정직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